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4장 사울 왕을 살려준 다윗이란 말씀 제목으로 사무엘상 24장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같이 읽고 시작하진 않고요.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울 왕을 어쩔 수 없이 버리시고 다음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 충만한 다윗이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실 법한 유명한 사건이 뭐죠? 10대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단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찬양이 있는데요.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열광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왕보다 더 다윗 왕을 사랑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은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워서 이렇게 악신에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창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그 도망다닌 세월이 여러분 몇 주가 아니라 몇 달도 아니고 최소한 10년 이상, 10몇 년을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의 장인어른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가 없이 고아와 같이 자랐던 다윗이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 아버지 같은 존재로 자기를 사랑해 줬을 때 굉장히 감사하고 이제 안정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같이 생각했던 장인어른이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이 느낀 거절감과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자신의 왕권을 자기의 것도 아니면서 다윗 왕에게 순수히 물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한참을 도망 다닐 때 광야의 동굴에 숨어서 지낼 때의 이야기인데요.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각자의 성경으로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 왕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바로 전에 있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한참 쫓길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셔서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를 막으러 잠시 피해 이렇게 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침공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쫓기를 잠깐 그쳤다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자마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오는 내용입니다. 엔게디 광야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해 아시죠? 사해의 서쪽에 있는 광야인데요. 지구상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혹시 미국의 데스밸리 가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가 얼마나 낮은 지역인지, 미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해저 423m, 이렇게 굉장히 낮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낮추신 때가 다윗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을 지었는데요. 다윗의 마음을 또 이때 배경을 좀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42편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비참하게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지었던 기도문인데요. 한번 저희 자매님들이 홀수절, 형제님들이 짝수절, 다윗의 마음을 공감해 보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당시 다윗을 따르던 다윗의 부하들의 숫자는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600명을 잡으러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특수 정예 부대, 그 특전사와 같은 부대 3,000명을 뽑아서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간 거예요. 다윗이 그 시편, 방금 읽었던 시편에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보다 강한 용사는 아마 이스라엘 땅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숫자적으로 5배나 많은 군대가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었지만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엔게디 광야에는 지금도 그 수많은 동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한낮에 무더위를 피해서 쉴 수 있는, 지금도 쉬는 그런 많은 동굴들이 있는데요. 어떤 동굴들은 미로처럼 동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 크고 작은 동굴들이 있는데요.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의 도시 수준의 큰 동굴도 있다고 합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은 이렇게 큰 일을,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는 말에 이제 완곡한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대와 함께 있었지만, 물론 호위무사들, 경호원들이 있었지만 볼일을 보러 들어갔기 때문에 혼자서 동굴에 이제 볼일을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눈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일행 600명이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거기서 바지를 내리고 지금 볼일을 보는, 정말 창피해서 3,000명을 피해서 들어갔는데 600명이 나의 볼일 보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비위가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환기도 잘 되지 않는, 환풍기도 되지 않는 동굴에서 사울왕이 볼일을 봤을 때 참 지독한 냄새가 났을 것이라고 저희가 우스갯소리지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동굴 깊은 곳에 다윗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처럼 저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이 항상 거하고 계신데,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것을 잠시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님에게 악취가 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마음을 품고 또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셀 모임 때 나눠보시면 좋을 법한 적용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취가 나는 생각들이 있는가?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품은 적이 있는지, 혹시 품고 있는 것이 있는지 좀 나눠보시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윗 왕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악취가 나는 생각들은 아마도 사울 왕을 향한 증오와 미움,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보기에는요, 이것은 다윗의 원수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이제 바지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해도 반격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손쉽게 사울 왕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사단이 저희를 유혹하는 것이 정말 비슷해 보일 때가 많아서 저희가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고 덥석 잡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혹은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항상 기도로 물어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바로 사울 왕을 처단하실 그날입니다 라고 다윗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 아마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 왕을 네 손에 붙이겠다, 네가 내 뜻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사울 왕을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신 사건일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굉장히 성격이 다른데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종종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때때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때에 나의 방법대로 이루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는데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실수를 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나의 때에 나의 방법대로 이루어 드리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 할 때 혹시 나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했지만 그것을 혹시 나의 임의대로 나의 때 나의 방법대로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실수를 범한 적이 있진 않았는지 혹은 그러려고 하고 있는 일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혹한 다윗은요 칼을 뽑았어요. 칼을 뽑아서 사울 왕을 베려고 했으나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죽이지 못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고 다윗이 훨씬 젊고 강한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강심장이었기 때문에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니었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고 조용히 사울 왕의 겉옷 자락만 베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그런 시험이 찾아오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일은 저희가 살면서 당연히 없을 것이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유혹이 들 때는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말로 상처되는 말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지 않은지, 그런 대상이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자기의 옷자락을 다윗이 베는 동안 아무런 인기척을 느끼지도 못했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동굴 바로 밖에 3,000명의 병사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동굴 안에 이렇게 메아리처럼 울려서 다윗이 조용히 오는 칼을 뽑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엔게디 광야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골짜기 계곡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소리 때문에 다윗이 조용히 접근하는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섭리로 잠시 사울의 귀를 먹먹하게 하셔서 다윗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5절, 어쨌든 사울 왕은 다윗이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깨끗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저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다윗 왕을 부추겼잖아요. 근데 죽이기는커녕 옷을 벤 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에 양심에 큰 가책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긴 했지만 아직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의 임금이자 주군이고 또 다윗의 장인어른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존중했던 다윗의 마음에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양심이 살아있고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인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죄를 지어도 어떠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떳떳하고 그런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반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저희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윗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존중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사울 왕이 광기에 사로잡혀 있고 악신이 들려서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와 같이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해하는 죄를 결코 다윗은 범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만 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왕을 해하지 말라고 다윗은 경고를 했습니다.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나라의 왕을 해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를 하고요. 사울 왕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가 방금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는 사실도 까마득히 모른 채 볼일을 마치고 옷을 올려 입고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배경은요, 어두운 깊은 동굴 속이었습니다. 근데 7절부터 배경이 180도 바뀝니다. 이제 밝은 동굴 밖으로 배경이 바뀌는데요, 어두운 동굴 속은 아마도 사울 왕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증오에 사로잡혀 있던,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다윗의 마음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이제 어두운 동굴에서 밝은 밭으로 나왔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증오에 사로잡혀 있던, 용서치 못하는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다윗의 마음에 밝은 빛이 찾아왔다는 것을 저희는 묵상해보고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큰 소리로 불렀어요. 아마도 사울의 군사들이 바로 따라올 수 없도록 너무 가까운 곳에서 부른 게 아니라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 반대편 언덕이나 계곡 건너편에서 큰 소리로 사울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요, 자기를 죽이려던 자기의 원수를
내 주 왕이여, 내 주라고, 나의 임금님이시니까, 주군이시니까, 또 장인어른이시니까 내 주 왕이여 하고 부르면서 심지어 사울 왕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엎드려 절하면서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을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변명이 아니라 해명을 합니다.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을 왜 믿으시냐고 이제 합당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해하려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왜 그 말을 믿으시고 나의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요 말로만 내가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여전히 나의 임금이시고 장인 어른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제 결백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여기서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살려준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살려준 사람은 용서치 못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기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깊은 영적인 상태에서 밝은 하나님의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서에 대한 재밌는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캐나다 사람들이 여자들 문 잘 열어주잖아요. 어떤 남자가 여자가 들어오길래 친절하게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굉장히 쌀쌀맞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지금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 문을 열어주신 건가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삶에 불만이 많으신 분 같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신사분이 마음은 상하지 않고 씩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당신의 여자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신사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 일화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떠함 때문에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내가 신사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용서도 이해와 같습니다. 저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하신 명령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셀 모임 때 나눠보시면 좋을 세 번째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혹시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한 누군가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그런 적이 있는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겠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주신다면 셀 모임 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요 어쩌면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하시는 것이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이 결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윗 왕을 시험하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가셨지만 사울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증명해 주시려고 이렇게 다윗 왕의 마음을 시험하는 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3,000명만 이 소식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윗이 죄가 없고 사울 왕을 해하려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다윗의 결백을 이제 전에 들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보고 싶으셔서 오늘날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12절 다윗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굉장히 겸손하지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슬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를 해하려 한다면 나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하실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사울 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충원을 해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라면 더디더라도,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조금씩 언젠가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전에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지금 죽은 개와 벼룩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당신 같은 분이 왜 죽은 개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쫓아서 이 광야까지 오셨습니까? 나를 제발 좀 내버려 두시고 그만 괴롭혀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결백을 아시고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다윗의 잘못이라고는 골리앗을 무찌른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가족이,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10년 넘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다윗의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지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먼저 털어놓았지만 다윗은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 문화에서 저희가 속기 쉬운 게요, 저희 속마음을, 저희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고 겸손인 거라고는 잘못된 생각이 저희를 다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을 징징거리면 안 되겠지만, 진정한 겸손은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아픔들을, 슬픔들을 안전한 사람들 안에서, 안전한 시간과 장소 안에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물론 조심은 해야겠죠. 겸손하지 않게 나누면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항상 나는 피해자이고 너는 가해자인 것처럼 비난하는 듯이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상한 마음을 털어놓은 다음에는 그 나를 아프게 한 당사자에게 가서 비난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라고 때때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한 것 같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마음 주신다면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 왕에게 다윗의 진심이 그 선한 마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진심 어린 사울 왕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사울 왕의 그 악신에 들려 미치광이가 되었던 사울 왕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이 옳은 소리가 아니에요. 옳은 소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뉘우치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를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냉철하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회개하신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내가 혼나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하여금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저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고 오래 참으심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저희도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말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 아닌 용서하는 말로 사랑하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오늘 이 사건이 정말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함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성령 충만하여 용서와 사랑으로 선함으로 다윗의 그 악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이긴 것입니다.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이 이제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정말로 감동받은 사울 왕이 진심 어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정신으로 들어온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아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선대하냐? 너는 의롭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임금인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신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주신 것을 사울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용서하고 살려준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다윗이 살려준 것입니다.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원수를 평안히 가게 해주는 게 가능한 일이냐? 근데 너는 너의 원수인 나를 지금 살려주었다 하고 정말 감동받아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사울이 해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다윗은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인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인 나를 선대한 너를 선으로 갚아주시기 원한다고 다윗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래서 3천 명의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다윗은 사울 왕은 예언적으로 선포를 해버리고 맙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 다음으로 세우실 왕이 너다. 반드시 네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 순간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옳은 소리를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21절을 보면요, 사울이 진짜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권이 바뀌면 그 이전 정권이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는 것이 지금 시대는 또 당연하고 그 당시에는 더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역적의 집안이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는데 반역자의 집안인 자신의 자손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선처를 구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사울 왕이 정말 다윗 왕을 인정하고 있는지, 다윗 왕이 왕이 될 것을 기정사실로 믿고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가니라. 그래서요, 사울 왕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윗이 맹세했는데 저희는 후에 이야기에서 정말 다윗 왕이 그 약속을 지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 이야기 아시죠? 그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오늘 한 이 약속 때문에 또 요나단 때문에 그 사울 왕의 자기의 원수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하루만 잘해준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자기 왕자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를 정말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을 저희는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신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결백함을 증명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위한 이야기였던 것을 저희는 봤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확인받고 싶으셔서 이런 시험을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해 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지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착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사랑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윗이 한 용서와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한 용서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사랑해 주셨는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까 말까 참 고민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 가족들이 볼 수가 있어서 근데 좀 용서에 대한 아주 좋은 일화 같아서 제가 겸손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얘기인데요. 저희 아버지는요, 오랫동안 지금은 교회를 다니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제삿날만 되면 제가 절하지 않는다고 어르신들에게 저희 아버지가 혼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혼나고 오시면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시면서 왜 남의 나라 조상은 섬기면서 니네 나라 조상은 안 섬기냐고 교회 다니는 저희 가족들을 본의 아니게 핍박하시곤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논리가 맞잖아요. 왜 너네 나라 조상을 안 섬기면서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조상을 섬기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그럴싸한 소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믿으려는 노력을 안 하셨던 건 아니에요. 같이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도 가셨고 도무지 안 믿어지더래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간 내용은 너무 사적인 거라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라고 노력해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사실이라고 결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근데 어떻게 믿어지게 됐는지 나누시는데요. 네 엄마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너희 엄마의 용서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를 내가 받았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셨던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던 악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신 저희 어머니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하는 마음이 강팍했던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셨던 사건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저희를 회개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한 사울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거룩하신 순결하신 성령님을 숨쉬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학대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용서받은 주의 자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그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분을 용서할 수 있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를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용서를 아버지께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분을 용서하기로 순종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기도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끝이 없는 사랑을 묵상하고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또 짓고 또 짓고 또 넘어지고 어차피 회개해봐야 또 넘어질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끝없는 연약함보다, 우리의 무한한 것 같은 연약함보다 더 무한하신 것이 그분의 용서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